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먼저 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고난주간이어서 그동안 지금 계속 우리 사무엘하 강해를 제 순서에 하고 있습니다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른 교회들은 특별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신앙생활에서 특별 자고 하는 거 딱 싫어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그냥 또 다시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특별 새벽기도지 요 때만 열심히 나오고 그거 지나면 안 나오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안 합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특별히 있고 보통이 있고 어디 있어요? 그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가 맡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7 말씀에 대해서 좀 시간 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요, 우리가 흔히 십자가상의 7 말씀을 이제 줄여서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위에서의 7 말씀. 근데 성경에는 가상칠언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말이니라. 이것은 난 두 번째 말이니라.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이 십자가상에서의 지금 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의 이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거 없이는 우리 중에 단 한 인간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사람이 없고 구원 얻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 충성, 봉사, 전도 잘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라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좀 세상 말로 말짱허니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확신이 없는데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그 말씀 7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오늘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연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23장 33절은 예수님 그 당시에 십자가의 광경을 말하고 있죠. 골고다, 해골이죠. 해골이라는 곳, 즉 골고다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으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산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럼 우리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것. 우린 그걸 가지고 역시 아브라함은 달라 이러는데 그때 여호와 일이라고 아브라함 신앙 고백한 그 내용은 장차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복음이 지금 완성되어지는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두 행악자가 그렇게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외롭지 말라고 양쪽에 강도 둘이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두 강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을 죄인인데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한쪽 강도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제2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거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강도 둘이가 죽었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어째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 잘해가고 천국 갔대. 그런 사건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현실이 바로 이 33절입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2ön에서 보기를 하고 1ön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십시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 진짜 벽이 우리의 큰대 제사장이시죠. 그 증거입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좀 빨리 그 숨을 끊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놈들 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지만은 내 저 용서 못 하겠습니다. 용서 못할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 고난 받으심을 한번 보십시오. 고통, 조롱당하시는 거.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용서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큰 놈들, 아주 죽일 놈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하신대. 역시 예수님이야. 몰라서 그러는 거. 근데 난 알기도 참 다행이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아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이 와서 가르쳐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듣는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것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해서 예수님의 전 세계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왕이라도 모르고요.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은요, 제 왕자리 탐하는 줄 알고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없었습니까? 율법사가 없었습니까?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지금 자기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십자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사건인 것을 한 인간도 몰라요. 이거 누가 압니까? 그 당시 최고 수제자 베드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모든 인간들은 전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그게 나오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뭘 보고? 내가 저들을 위하여 대신 그 지혜를 갚는 이것을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말은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벗어나서 저들이 죄를 깨달아 알아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셔서 저들도 나의 대속의 이 죽음, 이 보혈로 인하여서 용서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이지요.
그게 아니고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하지만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대로 용서한다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이 기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뱀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망할 때 함께 망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저렇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제사,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할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지 않습니까? 이 나의 대속의 죽음이 저들에게 구원으로 연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하는 거죠. 그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걸 모를 때는요, 십자가 원수 노릇합니다. 십자가를 가로막고 칼로 빼들고 내가 짓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래 고맙다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거든. 네가 지금 사탄 짓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제 1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한 죽으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죠? 이건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42절, 43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그죠? 거기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42절, 좀 이해를 돕기 위해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상에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온 인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요. 이름을 압니다. 그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믿는 그 예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며? 그럼 우리 한번 구원해보라 하지. 이런 식으로. 반면에 한 사람은요, 그게 40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지금 이 구원받을 강도는 회개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42절에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강도가 예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같이 나잡고 죽는데 십자가상에서 죽으면 끝인데 무슨 당신의 나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강도는 놀랍게도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이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를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같은 죄인도,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강도지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충 이 구원받은 강도를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 신앙과 이 기도가 없으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좀 아니다도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적 권위로서의 선포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으로 내게 선포하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란 말은 뭘까요? 지금 당장 이 말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이언입니다. 그죠? 두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아까 우리 34절에 봤죠.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두 번째 말씀, 이 강도의 구원 사건은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런 줄 알아요.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세례받고, 그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알아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하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이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똑바로 알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야말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천만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헌신하고 충성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꾸 착각을 해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주님을 위해서 뭔 한 일이 있어요?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헌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하없는 일을 해도 구원받은 강도가 받은 이 은혜가 없으면 그건 그냥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당신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강도이지만, 정말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지만, 죄인 중에 개수 그러면 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여기에 오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상황, 여건, 시대, 인종, 이런 것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완전히 멸망당할 여리고성에서 기생나고 구원받는 거 보십시오. 영아니 모압 여인 중에서 룻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택하시거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요. 이건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지 우리가 무슨 좋은 시대,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내시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정말 아멘이죠. 이 구원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중에 어느 인간이 구원받겠어요?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래 참 네 죄를 깨닫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내 나라가 임할 것도 알고 참 대단하네. 하는 거 봐가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열두의 혈류증을 앓다가 예수님 겉옷가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거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믿음이라고 막 간절한 소망 이런 건데 예수님은 그것도 귀하게 보시거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네가 바로 오늘이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선 세례받아야 되고, 그죠? 그 세례받은 다음에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나아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말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결과지, 반응이지, 조건이 아니다. 교회도 그래 가르치면 안 돼요. 요래 해야 구원 받습니다. 이러거든요, 자꾸만. 세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말하면 또 오해할까 싶어 걱정인데, 세례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이 강도가 무슨 세례를 받았겠어요? 오해 좀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목회자가 아니라도, 즉 신부가 아니라도 아무래도 세례받을 영세라 그러죠, 쟤들은. 영세를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영세 받은 사람은 누구에든지 영세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응급시에는 줄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막 꼴딱꼴딱 숨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 했을 적에 신부 불러가지고 영세를 줘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건상 못하. 그럼 이 사람 어찌 돼? 구원 못 받는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시에는 영세받은 사람이 지금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영세를 줄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그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영세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지. 우리의 모든 기도든 충성이든 헌신이든 전도든 이거는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감사와 감격에 정말 어쩔 줄 몰라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돼야지
내가 요래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조건이 아니다. 이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선포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로 끝이죠. 그래서 구원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이걸로 끝. 나머지 거는요, 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거 아니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이걸 좀 분명하게 하자 이 말씀이죠. 이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음이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죠.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 강도는 진짜 시기를 잘 택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말이죠. 딱 요때 요 말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데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요걸 보면서 이 구원받은 강도 요걸 흉내 내가지고 죽기 직전에 내가 막 주님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회해 주십시오. 내가 그때 마지막에 딱 마지막 숨 몰아쉬면서 그 말 하면 되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혹시 지옥에 갈지 모르니까 마지막 순간에 주님 이 강도 흉내 내가지고 말이죠.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거든.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거든. 그런 흉내를 낸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고 아이고 그래 주님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주실까요? 어림도 없죠. 그리고 이 구원받는 것은 막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만 하면 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행악자 중에 이 강도가 구원받는 이걸 예수님 십자가 밑에 얼마나 많은 당시의 신앙의 그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의 대가들이 밑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장로들 꽉 밑에 차가지고 예수님 조롱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한 인간이 지금 강도가 구원받는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정말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함으로써 이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편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기도,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서 그런데 반드시 깨달아 알아서 저들이 용서 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 바로 이 구원받은 강도의 사건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강도에게 한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는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이렇게 당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우리 더욱 깊이 하나님 뜻대로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말씀,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그 근거로서 알지 못하지만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우리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구원 얻은 강도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나하고는 달라. 내가 어떻게 저런 강도와 같아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선포가 없이는 우리 죄된 인간들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 선포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의인의 간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